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5대 희생드리기, 세크리파이스, 소위 말해서 제사법이라 하는 거, 이거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소위 말해서 번제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burnt offering, 태우는 헌물이라고 그랬죠. 그 태우는 헌물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 전체를 바칠 때 첫째, 그리스도에 관련하여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마태복음 여기 26절 39절부터 44절, 마가복음 14장 30절, 누가복음 22장 41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제 이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곧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님께는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저로부터 제거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행하여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란 말은 뭐냐면 두 단어가 병립어휘이지 아버지의 애칭 아빠가 아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우리가 보통은 아버지의 애칭이 아빠잖아요. 그런 의미의 아빠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도 저도 그걸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나 파더, 이거는 이제 영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아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애칭으로서의 아빠가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 파더, 이런 식이죠. 아버지와 아버지는 한국말이고 파더는 영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빠는 뭐냐면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로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서 아버지고, 또 여기 파더는 영어의 파더입니다. 영어의 아버지. 그런 말이지, 병립어휘란 말은 뭐냐면 그것이 같은 단어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병립으로 서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애칭으로서 아빠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집회 전에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때 자기의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잔을 저로부터 제거하소서. 그러나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행하시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전적인 헌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태우는 헌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가 드려지는 것이지 어떤 부분적인 어떤 헌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자기가 강제로 빼앗는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아무 명망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않았고 종의 형체를 자기 위에 취하셔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시면서 그분께서는 자신을 굴욕시키셔서 죽음, 곧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적이나 행하고 무슨 병제나 고치는 그 정도로 한 거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우는 헌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을 높게 높이시고 갖가지 이름 위로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었으니, 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름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그거 있는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무슨 말인지 압니다. 갖가지 이름 위로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그분께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의 물음마다
하늘에서의 것들과 땅에서의 것들과 땅 아래의 것들을 굽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삼라만상 우주 천지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영광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프리엔스, 하나님께서 이 나타나신 것, 현존하신 것으로 말합니다. 현존을, 보통 우리 개성계는 임재, 그런데 임재란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는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완전히 감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을 감싸고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 떠났을 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벗어졌을 때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영광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청하는데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긍휼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들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받아들일 수 있게 현존시키는 것을 간청하니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섬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의 몸들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꼭 죽여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드리라는 의미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동용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똑같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옷을 또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형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동용되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 동용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데 또 세상을 입고 있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옷을 입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자 옷도 있고 남자 옷도 있고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옷도 있고 사탄의 옷도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옷도 있고 짐승의 옷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둠의 옷도 있고 빛의 옷도 있고 의의 옷도 있고 불의의 옷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입고 있느냐 세상을 입고 있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딴 거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은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흑 아니면 백이고 선 아니면 악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에 의해서 변형되십시오.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변형, 형태가 변하라 이 말입니다. 형태가 보세요. 생각을 변형되십시오. 여기 보세요.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트랜스폼. 컨펌은 동형 똑같이 돼. 형태가 똑같이 되는 거. 트랜스폼은 변형, 형태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바꿔지냐?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에 의해서 변형되라.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려면 말씀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말씀이 새롭게 되려면 단어, 이 어휘가 바꿔야 됩니다. 어휘가 안 바꿔지고서는 절대로 생각이 바꿔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짜 성경을 왜 우리가 봐서는 안 되냐면, 가짜 성경을 보면 그거 볼 때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실제로 본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바른 쪽으로, 선한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바꿔질 수 있냔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말들, 그것들이 생명이요, 그것들이 그것들이 생명이요, 영이라고 그랬죠. 내 말,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못되면 영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이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깡패들이 쓰는 용어하고 보통 사람들은 쓰는 용어하고 다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하고 우리가 쓰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용어가 왜 다릅니까? 사상이 다른 겁니다. 사상이. 표현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번역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 생각, 관점, 태도, 성경관, 교리관, 그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스피릿, 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동용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에 의해서 변형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 선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 선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서 변형돼야 됩니다. 이 세상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꿔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냐면 용어가 바꿔야 되고 말이 바꿔야 되고 단어가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워드가 단어지 않습니까? 단어가 문맥에서는 단어도 되고 말도 되고 그 말이 인격이 될 때 말씀이 됩니다. 말씀. 존칭으로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어가 잘못됐다는 것은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고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틀린 성경을 본다는 것은 틀린 하나님을 믿는 거고 틀린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틀리게 보고 틀리게 말하고 틀리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국제적으로도 그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대통령들이 조약을 할 때 뭡니까? 용어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쓰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선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관점이 바꿔야 된다. 흔히 하는 말로 마인드가 바꿔져야 돼요. 마인드가 바꿔지면 단어가 바꿔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관점이 바꿔지고 물질관, 성경관, 교회관, 역사관, 종말관 이 모든 것이 바꿔져야 됩니다. 이거 안 바꿔지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용어, 잘못된 강의,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여러분의 몸들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받아들일 수 있게 현존시키는 것을 간청하니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섬김입니다. 이 합리적인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틀리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도 그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킹제임스 하는 것이지 아무 성경 갖고 아무렇게나 한다면 굳이 킹제임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도 그럴 겁니다. 계획성경 갖고 천당 못 갑니까? 갑니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당만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천당 가는 것은 우리가 천당을 간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 하나의 졸업장을 받는 것과 같은 거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당만 가면 끝. 그렇다면 굳이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킹제임스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바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난 걸로 끝난다면 교육을 뭐하러 시킬 겁니까? 개돼지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학교 보내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좋은 음식을 먹어라, 바른 말을 써라, 바른 태도를 취하라, 이런 말을 가르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을 태어나시면 거기서 끝나면 그만이라면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와서 출발입니다. 천당은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인 종착역을 말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 나왔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주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똑바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의 작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 선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생각이 새롭게 대해서 변형돼야 됩니다. 그 전에 뭡니까? 이 세상에 동형되지 마십시오. 동형되지 마라. 이 세상과 짝을 맞추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교육, 세상의 어떤 물질관, 여기에 우리가 똑같이 발을 맞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뭡니까? 일정량을 준비하지 말라, 마련하지 말라 그랬죠. 일정량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그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해서 뭐 물질을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어떤 자리에 가야 되겠다, 어떤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진 여건과 체제와 행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정말 거룩하게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백정 주는 겁니다. 변호사 생활하고 판사 생활했다고 하나님께서 점수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점수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들은 그런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죠.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것에 많은 것을 내가 취할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 깊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번제 태우는 헌물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